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우리가 그림자가 없는 어떤 대상과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과의 싸움일까요? 바울은 자기의 몸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증상도 없고 무증상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감염도 되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몸과 싸우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아라. 그러던 그가 7장 24절에 와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문맥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떨 때는 몸으로도 번역되고 어떨 때는 육으로도 번역되고 어떨 때는 육체로 번역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육신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등장하면은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일관되게 계속해서 육신이라는 단어로 통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무려 7번이나 지금 육신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몸, 내 육체, 내 육신 이것을 지배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무엇이 내 몸을, 무엇이 내 육체를, 무엇이 내 육을, 무엇이 내 육신을 여러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8장 6절과 7절을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육신이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은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곧 내 몸을 지배하며 내 육을 지배하며 내 육체를 지배하며 내 육신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성격과 태도와 인격과 됨됨이와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어떠함입니다. 지혜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잠언서 2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좀 어렵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킹 제임스 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즉. 쉽게 풀면은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심어 주었습니다.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생각을 받았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생각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라헬이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라헬이 들어오는 순간 이 라헬은 임신하게 되었고 그 유명한 요셉을 그가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일찍 터득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중언부언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를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다윗은 시편 13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 주시니 그가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자리까지 오르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가 잘려졌습니다. 눈이 뽑혔습니다. 그가 깊은 감옥에 묶여서 던져졌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삼손의 입에서 터져나온 기도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니 삼손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 집에 유언하라. 하지만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냐고 몸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사 그의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한나는 결혼했지만 아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하나님 전에 올라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셨습니다. 그에게 그 유명한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영적 전투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7장에서 이 육신의 생각과 싸우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나라는 사람입니다.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은 바로 이 글을 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아니, 고발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나를 고발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는 5가지로 자기의 내면 세계와 자기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는 첫째,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 나는 여전히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와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선을 행하기는 그냥 악을 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법이라는 포승줄에 끌려가는 포로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고백이 진정 어린 고백인 이유는 24절 말씀 때문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는 자신의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그가 절감했기 때문에 그는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탄식 후에, 이 고백 후에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이 펼쳐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 66권은 다 진리의 보고이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로마서가 차지하는 이 비중은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로마서 8장이 차지하는 그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여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영적 침체에 빠져 계신 분들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로 말미암아 도무지
헤어날 수 없어 발버둥을 치는 분들 계십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려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은혜 하는데, 은혜를 사모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주저하지 말고 로마서 8장을 펴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8장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한마디 한마디 읽어갈 때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고, 내 안에 영의 양식이 채워지는 듯하고, 내 뇌리가 맑아지고, 내가 취하여야 할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하는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듯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로마서 8장 중에서 1절과 2절 말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이 문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에는 도대체 누가 등장합니까? 다시 24절을 한번 보시면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나는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무려 34번에 걸쳐서 등장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고백한 후에 처절하게 부르짖는 것이 24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는 이 사람과 8장 1절과 2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도대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24절에 나는 누구며 8장 1절과 2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2절에 보시면 또 너라는 인칭이 등장합니다. 너라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자, 24절에 나가 등장하고 8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2절에 너가 등장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들이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너,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세 인물이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4절에 나와 1절 2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신의 죄를,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며 탄식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사람이 중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생활을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승줄에 끌려서 끌려가는 포로처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릴 때에 그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가 무엇이냐? 결코 뭐요?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데이스라는 이 단어는 도치가 되어서 결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제일 앞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한 자에게는 정죄할 수가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환난과 권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도 그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과 생명과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현재일과 장래일과 능력과 높음과 깊음과 다른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자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두 팔을 높이 드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으니 오 하나님이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본문을 보십시다.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는 누구입니까? 27장 24절에 나가 나오고 8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나오는데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동일한 인물 바울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절에 등장하고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를 향하여 너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일까요? 아닙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라면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인칭 단수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너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기에 너는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너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놀랍게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계속하여 정죄해 왔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죄해 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그는 핍박했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까지 자행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가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혼자서 얼마나 잘난 채 많이 했습니까? 거룩한 채 그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교만하기 그지없었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특별히 한 청년 스데반,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 현장의 증인으로 그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이 스데반을 쳐 죽일 그때에 이 바울이 힐끗 보니, 그 당시는 사울이었죠. 힐끗 보니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환한 모습을 그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였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후 복음을 위하여 진력하면서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주 그때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얘기하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의욕이 생기지 않고 모든 게 두렵고 그러면서 자기 정죄를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여러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친히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은 사탄이 심어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은 쉴 새 없이 내 안에 찾아와 나로 하여금 나를 정죄하도록 충동질합니다. 그의 별명이 참소자가 아닙니까? 네까지 게 뭘 한다고? 너 그때 그 짓 했잖아. 너 그때 그런 일 저질렀잖아. 자학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렇게 인생을 끝내게 만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른 막대기와 같이 불탄 막대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지라도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니, 더 우리를 창창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기 가슴을 두드리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는 자신 있게 외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같이 모여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노라. 푸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바울처럼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째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깨끗하게 처리하신 것은 끝까지 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2020년을 다시 걸어가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